오늘의 신문 이면에 보시면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우리 유현모 집사님께서 쓴 글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 시대를 바라보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앞에 서도록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6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보면 그 후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그 후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에게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오늘 여기서는 광야에서 또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유혹함으로써 예수님의 그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하시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목적으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이 마귀의 어떻게 보면 적극적인 성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하시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주님에게 임했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그 놀라운 사건 바로 후에 이 마귀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시험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그냥 상황과 환경과 모든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언제나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광야와 같은 우리의 영적 삶에도 사실은 쉬지 않고 계속되는 시험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헌신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점점 더 극심해지는 시험에 때로 놀라기도 하죠. 당황스럽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광야 시험은 헌신에 따른 어둠의 세력의 공격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항하며 승리하게 하는지, 예수님의 승리를 통해서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이 시험에 신실하게 또 능력 있게 승리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먼저 예수님이 만난 첫 번째 시험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다가와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에게 빵이 되라고 해보시오. 마귀가 다가와서 예수님에게 지금 시험하는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의심하거나 예수님께서 돌을 변해 빵으로 만드신 능력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알았습니다. 또 돌이 빵이 되게 할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능력을 가지고 계셨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그 놀라운 사건, 또 4,000명을 먹이신 그 이후의 사건, 예수님은 그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마귀가 이렇게 접근하는 것은 그 능력을 확신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대신 예수님께서 그 능력,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위치를 가지시고 잘못된 때, 잘못된 방법으로 그 능력을, 그 지위를 사용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류 구원의 사명, 십자가를 지시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배고픔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지위를 사용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에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지금 온전한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가 동일한 고통을 겪으신 주님이 지금 당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40일 금식하신 후에 배고프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다가와서 묻는 겁니다. 지금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더 급하고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교묘하게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의 그 본질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신명기의 말씀으로 대답하십니다. 4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마귀의 이 괴계는 허기를 채우거나 식욕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육신의 욕구, 실제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드는 그 괴계입니다. 예수님의 극심한 허기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무너뜨리고자 접근한 이 마귀의 괴계를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대항하십니다. 물리치십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대답하심으로써 원천적으로 그 시험을 봉쇄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받으시는 이 시험은 가장 보편적인, 가장 일반적이고 우리가 매일 매순간 경험하는 마귀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시험 앞에 속절없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보다 육의 양식, 물질을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사단이 나타났을 때 바로 물리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지신 능력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신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마귀를 물리치실 때 인용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이 빵의 필요성을 부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기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먹을 것, 양식이 있어야 한다는 것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만자를 붙인 것이죠. 주님은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육신의 필요가 무엇인지 주님은 매우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을 주님은 다 겪으신 분입니다. 체휼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죄는 없는 분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주님 앞에 와서 사단이 시험할 때 사단이 노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단은 우리를 빵에만 집중하게 하는 겁니다. 여기서 사단이 노리는 것은 우리는 빵으로만 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마귀는 가장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먹고 사는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의 참된 우선순위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이죠. 바꿔 놓는 것입니다. 당면한 우리의 현실의 필요가 우리 삶의 전부인 것처럼, 가장 중요한 목표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정신없이 우리의 필요, 본능을 쫓아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몰아붙이는 겁니다.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경제 문제가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뉴스에서도 대부분이 경제 문제 아닙니까? 마치 먹고 사는 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인 것처럼 착각하게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빵으로만 산다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돈이 있어야 돼. 신앙도 필요하지만 돈이 꼭 있어야 한다고 우리를 유혹하죠. 우리가 혹시 거기에 물들어 있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가치관을 심어주고 있지 않은지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말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관심을 오직 빵에 고정시키고 빵에 몰두하면 현실적인 필요만 남게 됩니다. 이 필요만 채우기 위해서 우리 인생이 그냥 다 소진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곳에는 만족도 없고 영원한 것이 없고 생명이 없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오늘 주님이 선포하시는 이 말씀,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빵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빵보다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염려하고 걱정하는 대부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다 첫 번째 시험과 관련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돈이나 재정의 문제, 다 이것이 육신의 양식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매여 여기에 집중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그 진리 앞에 올바로 반응할 수 없고 우리의 발이 늪에 빠져 들듯이 우리는 현실의 문제, 일시적인 문제에 빠지고 이 시험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돌들로 빵이 되게 하고 싶은 그 욕망과 우리가 관련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우리가 믿고 고백해야 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은 사람은 결코 빵으로만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 물질도 필요하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생존을 위해 물질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이 어려운 때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시간을 걸어가는 우리가 반드시 붙잡고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닫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마귀의 시험이 무슨 시험입니까? 5절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마귀는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경에 기록돼서 너를 위해 천사들에게 명령하실 것이다. 그러면 천사들이 손으로 너를 붙잡아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첫 번째 시험을 이겨내시니까 마귀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는 것 내세우기 위해서 시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 91편 11절 12절에 있는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탄이 인용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체 맥락과 상관없이 따로 떼어서 이해하도록 그렇게 의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시편 기자는 왜 그가 두려움이 없고 왜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 믿음의 맥락에서 떼어내서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유도하도록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도록 그 말씀을 왜곡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사단의 시험을 듣고 이 유혹에 끌려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린다면, 예수님이 그게 뛰어내렸다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험한다는 것은 불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주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적으로 의뢰하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께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셨는데 조금도 다치지 않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받았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온 세상 사람들이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예수님께 달려나와 환호할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또 영광을 얻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는 사단의 교묘한 꾀에 빠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그 고난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거 다 생략하고 지름길로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예수님이 세상에 칭찬을 받는, 세상의 명예욕에 빠지게 만들려는 사단의 미혹인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를 또 물리치십니다.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귀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에 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십자가가 아닌 쉬운 방법으로 또 빠르게 메시아이심을 증명하고 자신을 드러내게 하려는 마귀의 유혹은 사실은 이때뿐 아니라 이후에도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여러 번 있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도 그 유혹이 있었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구원한다고 하면서 내 자신은 구원할 수 없느냐 조롱하며 유혹하고 시험하는 그 공격의 소리를 예수님이 들으셨습니다. 하나같이 이들은 예수님이 슈퍼맨처럼 뭔가 눈에 보이는 그 기적을 통해 명예와 인기를 당장 얻도록 그렇게 유혹했던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고 하시며 그대로 십자가의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 고난의 십자가를,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며 우리에게 큰 은혜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명예와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순간에도 일부러 멀리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도 뼈를 찌르는 고통을 느끼시면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헛된 것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인기와 명예, 권력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시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그것을 목표로 하고 그렇게 애쓰며 스스로 취할 이유가 없고, 특히 하나님을 시험하면서까지 자신을 드러내려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본받아야 할 인생의 길, 생명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주의 말씀대로 주님 가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도도 실패하니까 마귀는 예수님을 무너뜨리려는 마지막 시도를 감행합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마귀는 다시 아주 높은 산꼭대기로 예수를 데리고 가 세상 모든 나라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만약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당신에게 주겠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운 시도도 실패하니까 마귀는 이번에는 아주 대담하고 노골적인 유혹을 한 것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와 그 영광을 믿기로 유혹해서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려는 계획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세상에 대한 지배권을 주리라고 그렇게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마귀가 분명히 아는 것은 예수님이 언젠가 온 세상의 주인,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마귀의 이 시험은 근본적으로 어떤 내용이냐 하면 결국 다스리실 나라인데 무엇 때문에 고통을 받고 무엇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느냐는 겁니다. 지금 당장 내가 그것을 너에게 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거짓으로 유혹하는 겁니다. 물론 마귀는 이 세상의 주인도 아니고 세상에 것을 줄 능력도 없습니다. 교묘하게 신앙적인 부분, 영적인 면을 공격한 것이죠. 사단은 거짓말장입니다. 우리를 속이는 자입니다.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 예수님의 응수가 무엇이었습니까?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성경에 기록됐다.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신명기 말씀을 인용합니다. 물러가라고 사탄을 쫓아버리죠.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사탄의 궁극적인 목적은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할 경배와 영광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 시험을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리를 거두신 그 승리는 우리도 사탄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의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주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우리가 온전히 신뢰할 때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을 신뢰해야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만, 여호와만 경배하고 섬기기로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예수님은 세상에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완수하실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정말 교묘합니다. 처음에 어떻게 다가왔습니까? 삶의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이 어떠하냐고 유혹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살짝 바꾸어서 유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목적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릴 필요가 어디 있느냐고 속삭이기도 합니다. 이 사탄의 일은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무산시키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우리를 구원받지 못하는 그 일에 온 힘을 다해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속임수와 거짓과 폭력과 핍박 등으로 복음 전파를 막고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다 마귀의 시험에서 자유로운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능히 마귀의 이 시험, 괴계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물러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떠나라라고 선포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 말씀의 능력으로 정말 성령의 지혜로 사탄의 거짓 유혹을 분별하고 사탄을 몰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 앞에는 사탄은 벌벌 떨며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칩니다. 그러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본문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무산시키려는 마귀의 이 세 차례의 시도에 대한
대응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주 내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 하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만을 섬기는 것은 그분께 하나님의 자리를, 가장 우선순위를 드리고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예배하는 그 자리를 지키는 인간의 겸손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사단의 유혹 방법은 철저하게 나 중심입니다. 인간 중심이고 세상 중심입니다. 내가 잘 먹고 내가 유명하게 되고 내가 이 세상에서 영광을 얻는 것이죠. 거기에 반해서 예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 말씀 중심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중심입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치열한 이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의 능력에 힘입어 이 땅 가운데 정말 담대하게 싸우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반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시험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반응하고 물리친다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철저하게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관으로 사단의 유혹을 능히 물리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극한 상황에도 사단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40일 동안이나 광야에서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 허벌판에 주님이 계셨지만 기도하셨기 때문에 유혹을 물리치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사단은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할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는 이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마귀의 유혹이 있을 때 즉시 단호하게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마귀의 강교하고도 강한 유혹을 이기고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능력이 되셔서 우리로 분별케 하시고 또 우리로 능히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